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성전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 간략하게 좀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옛 성전은 반드시 무너져야 한다. 세 번째 주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성전의 역사인데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과 함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성전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그 BC 1445년부터 세워져 있던 그 광야에 있던 성막입니다. 이 성막이 광야에 세워지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뒤로 그 성막이 세워지고 또 이 성막에서 제사가 드려지죠. 그래서 여러분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이것이 광야에 세워졌던 그 성막의 모습입니다. 출애굽 후에 정확하게 1년째 되는 날에 이 성막이 세워지게 되고 우리가 이 성막에 대한 말씀들을 들어보면 성막 혹은 그 성전의 의미를 저희들이 잘 알 수 있는데요. 이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거룩한 처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처소이고요.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제물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제물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또한 이것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유월절 어린 양, 그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그들이 출애굽하였음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해서 반드시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보면 이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 또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물은 유월절 어린 양의 예표이고, 결국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BC 957년이 되면 이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죠. 거기서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합니다. 네, 다른 마이크 뮤트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고 이것을 제1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솔로몬이 어디에 이 성전을 지었습니까? 그 예루살렘의 모리아 땅에 이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되는데요. 이 모리아 땅은 어떤 땅이죠? 예전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정확하게 그곳에 이 제1성전인 솔로몬 성전이 건축이 되었고요. 그래서 사실 이 성막과 성전의 역사는 거슬러 올라가면 BC 2000년에 그 모리아산,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사건까지도 연결을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BC 2000년, BC 1500, 또 BC 1000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이 BC 586년에 파괴가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되죠. 그리고 7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다시 짓게 되는 성전을 우리가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제2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면 이것이 그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고요. 이것을 제1성전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되고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을 했을 때에 수룹바벨 성전을 다시 짓게 되는데, 이게 70년 후니까요.
그 나이가 많았던 나이가 든 사람들은 70년 전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겠죠, 그죠? 예. 그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 수르바벨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보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 수르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도 초라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노예에서 다시 귀환해서 어쨌든 이 수르바벨 이 제2성전이 지어지고요. 이후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대로 그 중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성전이 더럽혀졌다가 다시 찾게 되는 그런 수전절이라는 절기도 있었고, 또 BC 63년경에는 예루살렘이 또 로마에게 또 함락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시간이 쭉 흐르고 나서 이 BC 20년에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요. 이 헤롯 대왕이 당시 그 로마로부터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받았던 헤롯 대왕이 이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우리는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제3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2성전이 그대로 있었고 그 제2성전을 재건하고 확장한 성전이 헤롯 성전이기 때문이고요. 이 헤롯 대왕은 이방인입니다. 에돔의 후예죠. 그래서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성전을 재건하는데 굉장히 거대한 규모로 또 웅장하게 또 아주 화려한 장식으로 이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게 이 헤롯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BC 20년부터 시작이 됐고, 이게 여기 보시면 이게 헤롯 성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랬던 성전을 헤롯 대왕이 이렇게 재건하니까 엄청나게 큰 공사였고 긴 공사였었고요. 이 공사가 진행됐던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대에는 이 헤롯 성전이 그곳에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즈음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들어가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3년 동안에 짓겠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죠. 그러면 여러분 시간을 잘 생각해 보시면 46년 동안에 지었다고 하면 공사가 BC 20년부터 시작되었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가 몇 년이라는 겁니까? AD 26년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때가 BC 3년, 4년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30살의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먼저 성전 그 정화 사건을 먼저 일으키셨던 것이고요. 이 계산이 안 되면 나중에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큰 일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AD 63년이 되면 이 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BC 20년부터 시작했던 공사가 AD 63년이 되면 공사가 완료가 되는데 이 거대하고 화려했던 이 웅장했던 성전이 공사가 완료된 지 7년 만에 정확하게 다시 로마에 의해서 파괴가 되죠. 여기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뒤에 역사를 잠깐 좀 설명드리면 이제 AD 70년에 이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고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그 뒤로 시간이 쭉 흘러서 AD 630년경이 되면 이슬람이 완전히 예루살렘을 장악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때의 이슬람의 그 바위돔 사원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이 성전이 있던 자리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AD 600년경부터 이슬람의 사원이 이 자리에 쭉 세워져 왔었고요. 또 이슬람은 무엇을 주장하냐면 이 예루살렘의 이 성전 자리가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무하마드가 승천한 자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에게서도 이 자리는 매우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또 더 쭉 흘러서 AD 1948년에 여기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되는데
네, 이 지도를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현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이 부분도 조금 알고 있어야 성경을 이해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D 1948년이 되면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그러니까 AD 70년부터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1948년에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이스라엘을 건국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자리에 원래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여기로 밀려나게 되죠. 웨스트뱅크와 가자 스트리트. 그래서 여기를 뭐 서안지구, 가자지구라고 하는 그 팔레스타인 자치구로 밀려나게 되고요. 여기가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독립한 그런 땅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예루살렘과 성전에 집중을 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여기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지금 위치를 보시면 서안지구와 굉장히 인접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스라엘도 그렇고 팔레스타인도 그렇고 서로가 이 예루살렘이 자신들의 수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게 지금 현 상황입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관할 구역이에요. 그러나 이곳에 이 예루살렘의 어떤 종교적인 관리 뭐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거는 여기 옆에 있는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이 예루살렘의 이 종교적인 그런 관리를 담당을 하고 있고, 결국은 그 예루살렘이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네 개의 쿼터로 나누어져서 지금 관할이 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의 땅이지만 종교적으로는 네 개로 나누어져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씩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올드시티라고 하는 예전에 성전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입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이 이렇게 확장이 됐지만 이 부분을 이렇게 확대를 시켜보면 이렇고요. 먼저 유대인 지구를 보면 유대인들은 이 구역을 관리를 하는데, 당연히 지금 유대인들은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원래 여기 성전이 있던 자리에 무엇이 세워져 있죠? 이슬람 그 황금돔 사원이 세워져 있으니까 그 바위돔 사원이 빨리 무너지고 여기에 제3성전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기가 통곡의 벽입니다. 원래 있었던 그 성전과 지금 그 유대인 관할 구역, 여기 나누고 있는 이 통곡의 벽에서 매일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저 이슬람 사원이 빨리 무너지고 다시 그곳에 제3성전이 세워지기를 유대인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지금 이슬람 지구, 이슬람들에게는 말씀드린 대로 이곳은 너무나도 중요한 성지예요. 메카나 메디나와 함께 제3대 성지 중에 한 곳이고 창시자가 승천한 곳이니까요. 너무나도 이 무슬림들에게도 중요한 곳이죠. 그리고 여기 아르메니안 지구도 보이실 텐데 역사적으로 아르메니안 수도사들이 이곳을 늘 지켰었어요. 여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곳이기 때문에 아르메니안 수도사들이 이곳을 떠나지 않고 지켰기 때문에 현재도 그 아르메니안 정교회 교인들이 남아서 이곳을 지키고 있고 그들을 인정해 주어서 이 아르메니안 지구를 이렇게 나누어 준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가 기독교 지구인데 기독교도 교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톨릭이나 또 그리스 정교회 같은 다양한 기독교 교파가 이곳을 관리하는데, 이곳은 기독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곳이기 때문에 또 기독교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곳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구약 때부터 쭉 흘러왔던 어떤 성전의 역사, 그리고 지금 이 예루살렘 그 성전 자리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Revelation chapter 21 verse 22,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I did not see a temple in the city because the Lord God Almighty and the Lamb are its temple.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성전이시다라고 하시죠.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성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 성경의 가장 마지막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가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는 성도들을 위해 준비해 주신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무엇이 없다고요? 성전이 없다고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서 직접 성도들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 자체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성전은 종말론적으로 완성되는 진짜 성전, 정말 본질적인 성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쭉 세워져 왔었던 그런 성전들 혹은 성막이나 성전, 가시적으로 보이는 성전은 무엇이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였고 모형이었던 것이죠.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의 예표들이었던 겁니다. 진짜 성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설명하는 그런 예표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 성전이시라는 것, 그리고 역사 가운데 그냥 가시적으로 있었던 성전들은 예수님의 예표였다는 것 먼저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제 예수님이 참 성전이시고 또 이제 예수님의 몸된 우리 교회, 우리 몸된 성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율법과 이 율법이 이 성전과 또 제사를 명령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율법들과 또 역사적으로 가시적으로 세워져 왔던 이런 성전들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하나의 가시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가시적인 이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예수님을 보여주시고요. 예수님을 설명해주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그 율법들과 그 성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알아가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가고 또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전이라고 했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성전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참 성전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웨스터민스터 대교리 문답 34번을 잠깐 인용할게요. 이것은 우리가 믿는 너무나도 중요한 교리 문답집이고요. 이 34번의 문제가 구약시대에게 은혜의 언약은 어떻게 집행되었는가라는 질문과 답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구약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교리집은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냐면 구약시대의 은혜 언약은 약속,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과 기타 예표와 규례로 집행되었다. 이것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시했으며 그 당시에는 택한 자로 하여금 약속하신 메시아를 굳게 믿게 하기에 충분했다. 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사함도 받고 영원한 구원도 받게 되었다. 이것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율법과 성전과 제사, 또 유월절이라는 그런 절기들 이런 것들이 메시아에 대한 예표였고 그 구약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 예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에 충분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교리예요. 이것이 성경의 요약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에서 보는 역사 가운데 세워지는 모든 성전들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했다고요? 이것을 제사를 잘 지켜서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 하나하나의 율법과 하나하나의 성전과 하나하나의 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인 겁니다. 그것이 구약이고요.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 잘 좀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이제 오늘 우리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진짜 실체이신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이 모형인 이 아까 이 모형인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건이에요.
이해되시죠?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 모형인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진짜 실체가 왔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죠? 그림자와 모형은 반드시 무너져야죠. 반드시요. 이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쭉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옛 성전은 반드시 무너져야 한다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Luke chapter 19 verses 45 through 48 함께 읽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When Jesus entered the temple courts, he began to drive out those who were selling. It is written, he said to them, My house will be a house of prayer, but you have made it a den of robbers. Every day he was teaching at the temple, but the chief priests, teachers of the law, and the leaders among the people were trying to kill him. Yet they could not find any way to do it, because all the people wanted your words. 아멘. 우리가 읽었던 이 네 구절이 19장의 가장 마지막 구절들이고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주의 월요일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시간 순을 좀 정리를 했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고 계시는데요. 이때의 성전이 무슨 성전이라고요? 여기 헤롯 성전. 예수님이 지금 헤롯 성전에 들어가고 어마어마하게 막 재건하고 있는, 공사하고 있는 그 헤롯 성전에 들어가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장사하는 자들 다 내쫓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56장 7절과 예레미야 7장 11절을 인용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라고 이 사람들을 책망하고 계시는데요. 그 당시의 상황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요. 유월절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임을 당하시잖아요. 유월절을 앞두고 있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 그 예루살렘에 몰려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 성인 남성은 이런 절기가 되면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렸어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과 그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순례객들도 엄청나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하기 위해 뭘 데리고 옵니까? 그 제물들을 데리고 오니까 정말 가득했겠죠, 여기가. 그러니까 기록에 보면 적게는 30만 명, 많게는 1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 6월절 절기가 되면 이 예루살렘에 몰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가 복잡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이 성전과 제사, 정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이 역사들이 이렇게 쭉 흘러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6월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 성전에 오셔서 장사하는 자들 다 뒤집어 엎으시고 막 내쫓으시고 막 호통을 치고 계시니까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벼르는 거예요. 좀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그런데 지금 무리들은 또 한편으로는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그 본문을 생각해보면 뭘 생각하고 있죠? 이 예수가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거야. 이 무리들은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막 그걸 기대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또 듣고 있으니까 막 종교 지도자를 당장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것은 2번이거든요. 오늘 보는 본문은 2번째 사건입니다. 그 첫 번째 사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요한복음 2장에 있었던 사건이고, 이제 이 사건은 공생의 말기에 십자가 직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일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공생의 마무리가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로 시작되고 마무리가 되니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조금 시기는 다르지만 요한복음이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몇 구절을 읽어보면서 오늘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과 16절 John chapter 2 verses 15 and 16 함께 읽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So he made a whip out of a courts and drove all from the temple courts both sheep and cattle, scattered coins of the money changers and overturned their tables. To those who sold dwarfs, get these out of here. Stop turning my father's house into a market.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성전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두 부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떤 사람들과 어떤 사람들이 당시에 성전 안에 있었죠?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 강도의 그 소굴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일단 소나 양이나 비둘기는 무엇인지 아시겠죠? 이거 파는 사람들이 왜 있습니까? 이것은 재물이기 때문이죠. 재물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파는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것이군데 왜 성전 안에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당시에. 당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성전세를 납부를 했었어야 됩니다. 성전세. 그러나 성전세를 납부할 때 문제가 무엇이냐면 당시 통용되는 로마의 동전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었겠습니까? 그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겠죠. 그래서 그 로마 황제가 새겨진 우상이 새겨진 동전으로는 성전세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사람들은 반세겔로 그 로마의 동전을 바꾸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이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뒤집어 엎으시면서 막 성전에서 내쫓는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이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들,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전세,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뒤집어 엎으시고 내쫓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제물을 준비를 못 해온 사람들을 위해서 제물을 팔아주고 또 성전세를 바꾸어 주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게 무엇이 잘못됐길래 예수님이 이토록 분노를 하시며 이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고 계실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게 1차적인 이유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비리 때문이에요. 1차적인 이유는 그렇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토록 분노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순례자들, 그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들이 애지중지 그 고향에서부터 그 데리고 온 그 제물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거부하는 게 일수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사장들이 이 제물을 파는 그 장사꾼들과 한 통속이 되어가지고 이 제물을 팔 때 그 엄청난 폭리를 제사장도 취하고 있었던 거죠. 진짜 부패하고 비리를 저지르는 그런 제사장들이고요. 그리고 로마 동전을 환전할 때도 수수료가 50%가 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환전을 주관하던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의회였고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환전상을 통해서도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었던 게 당시 부패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가난한 백성들, 그 어려운 살림에 저 시골에서 며칠을 걸려가지고 양 한 마리 끌고 왔는데 그거 안 된다고. 새로 사오라고.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난한 백성들의 등을 쳐먹는 강도들이고요. 도둑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시고 계시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뭐 1차적인 이유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토록 분노하시면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고 있는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분노하실까요? 왜 이렇게? 이것은 진짜 재물이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진짜 재물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은 다 자기가 내어놓는 것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분노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재물로 오셨더라고요. 진짜 재물. 진짜 재물은 예수님이시죠. 여기 역사에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모든 성전, 또 모든 제사, 또 모든 제물들은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 예표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진짜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이것은 사람이 준비한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제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는데 사람들이 뭐 하고 있다고요? 다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놓은 거 자랑하고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제물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모형과 그림자였던 제물들은 다 쫓겨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뒤집어 엎으면서 다 쫓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들, 또 성전세, 이것은 유월절 어린 양을 기념하는 제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뭐라고요?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요. 그 출애굽할 힘도 없는 그 죄인들이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 덕으로 그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그것을 기념하는 게 제물들과 성전세라고요. 그러니까 제사라는 것에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라는 것에는 높은 자, 낮은 자, 큰 자, 작은 자라는 게 없습니다. 원래부터가. 그냥 각자 형편에 맞게, 형편에 따라 소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양이나 비둘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형편에 맞게. 그리고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모두가 반세겔이라는 그 성전세를 내면서 똑같은 성전세를 내요. 부자라고 더 내고 가난하다고 덜 내는 게 아니라 똑같은 반세겔을 내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 우리 모든 죄인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성전세거든요. 그러나 진짜 제물이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 진짜 제물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는 자기 행위와 내가 준비한 것들을 자랑하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들이 준비한 그 제물들을 비교하고 내가 더 좋은 거 준비했다고, 더 좋은 거 준비하면 더 좋은 구원을 받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똑같은 은혜로 구원받는다고요. 서로 재물을 평가하고 막 서로 자기의 재물을 자랑하고, 그게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내어놓는 재물, 내가 내어놓는 제사를 자랑하니까 뭘 까막득하게 잃어버립니까?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거를 자랑하니까, 비교하니까요.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토록 분노하시면서 지금 내쫓고 계시는 그 본질적인 의미를 꼭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물,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불신, 그 오만함, 그 교만함, 자기 것만 내세우는 그 자랑,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그 예수님의 책망은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백성들의 등쳐먹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너희가 강도다,
너희가 도둑들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훔쳤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빼앗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를 훔쳐간 강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예수를 버려버리고 자기 것만 내세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강도라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까지도 읽어보겠습니다. John chapter 2 verses 19 through 21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Jesus answered them, destroy this temple, and I will raise it again in 3 days. They replied, it has taken 46 years to build this temple, and you are going to raise it in 3 days? But the temple he had spoken of was his body. 아멘. 아까는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이번에는 성전 그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를 갈면서 분노하면서 예수님께 아니 이 성전이 46년 동안에 지어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BC 20년부터 공사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지금 46년 동안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네가 이걸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뭘 말씀하고 있다고요? 성전된 자기 육체,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열렸죠. 이것이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죠. 유일한 길. 아까 성전의 역할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나 그 유일한 길이 어디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 이 모형이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길이시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진짜 성전으로 오셔서 이제 곧 십자가를 앞두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임재하시냐면요.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시고요. 예수님의 그 몸된 교회,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람이 손으로 지은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 당시의 사람들이 끝까지 뭘 주장한다고요? 끝까지 내가 내어놓은 재물, 우리의 손으로 만든 성전, 그것을 자랑하고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짓밟고 있는 거예요. 진짜 재물이요, 진짜 성전이신 그 예수님을 갖다 버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꺼내놓은 게 더 중요하니까. 이것이 사람의 교만이고요. 사람의 불신이고요. 사람의 죄악이죠.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 말씀 읽어봅니다. Mark chapter 13, verses 1 and 2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As Jesus was leaving the temple, one of his disciples said to him, Look, teacher, what massive stones, what magnificent buildings. Do you see all these great buildings? Replied Jesus. Now one stone here will be left on another. Every one will be thrown down. 아멘. 아멘.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제자들이 감탄을 하면서 성전을 막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 앞에서. 아니 진짜 성전이 오셨는데 진짜 실체가 오셨는데 제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성전을 감탄하면서 자랑하고 있다고. 완전 이거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 1절의 그 영어의 번역을 보면 더 이 느낌, 어떤 느낌인 줄 알겠죠? 막 감탄하면서 Look teacher, what massive stones, what magnificent buildings. 아까 그 헤롯 성전의 모습 잠깐 보셨죠? 모형도로. 얼마나 화려하고 한 것을 제자들이 막 정신없이 지금 예수님께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와, 너 진짜 멋지다. 진짜 잘 지었다. 그렇게 하세요.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언제? AD 70년에 그 모든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죠. 완전히 무너지죠. 왜냐하면 진짜가 왔기 때문에 가짜는 박살나야 되는 거예요. 실체가 왔기 때문에 모형과 그림자는 물러가야 되는 겁니다. 진짜가 왔는데, 실체가 왔는데 계속해서 모형과 그림자를 붙들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교만이고요. 우둔함이고요. 그것이 죄악입니다. 불신이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현대 역사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의 현재에도 아까 그 예루살렘 그 자리에 성전산에 제3성전이 세워지기를 강력하게 열망하고 있어요. 지금도요. 2025년 지금도요. 이것을 제3성전 운동이라고 하죠. 이를 위해서 유대인들은 정말 엄청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짜 메시아가 올 때 그 성전이 재건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거기에 진짜 제3성전이 세워질 걸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준비하는 유대인들이 그 이슬람 사원이 무너지고 거기에 제3성전을 세워서 뭘 하겠다는 걸까요? 그들이 뭘 하겠다는 겁니까? 거기서 뭘 하려고 하는 걸까요? 왜 거기에 제3성전을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세우려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까요?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려고.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성전의 기구들, 제사장 복장, 성전 제사 도구들을 이미 다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제3성전이 세워진다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제3성전을 그렇게 열망하는 그곳에서 다시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고요. 예수님에 대한 모독이죠.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을 짓밟았던 것처럼 그들은 지금도 짓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우리 교회가 이런 제3성전 운동을 지지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제3성전 운동, 백투 예루살렘 이런 것에 현혹이 되어서 한국 교회가 막 헌금하고 막 후원하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성경을 몰라도 너무나도 모른다고요. 우리는 지금 성전산에 세워진 그 이슬람의 그 바위돔 사원도 지지하지 않지만 그곳에 이슬람 사원이 무너지고 제3성전이 세워지는 것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지지하고 예수님만 높일 뿐이에요. 우리는 유대교인이든 혹은 이슬람교인 그 무슬림이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할 뿐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 진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막 제3성전 운동, 이거 막 새로운 운동인 것 같고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면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것 같고, 그것이 아니고요. 우린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고 있지 못한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진짜 참 재물이시고 참 성전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죠. 여러분, 이 신앙의 본질은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본질은 참 재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참 재물이시고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진짜 본질인데,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이 본질을 발견하지 못하면, 심지어 여러분이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왔다 하더라도 이 본질을 알지 못하면요, 반드시 변질되고 부패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죄인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본질을 찾지 못하면. 본질이 뭐라고요? 진짜 예수님이 제물이구나. 진짜 예수님이 성전이구나. 내가 준비한 제물들과 이 성전은 다 무너져야 되는구나. 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것이 본질인데, 이 본질을 여러분들이 찾지 못하면, 교회가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부패한다고요. 가시적인 것, 외형적인 것에 집착하게 돼요. 지금 예루살렘 그 성전산에 뭐가 세워졌는가에 집착하는 사람들처럼요, 똑같이 가시적인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본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본질을 잃어버린 변질된 교회는 늘 무엇에 집착합니까? 그런 교회는 건물에 집착하죠. 또 외형적인 규모에 집착하죠. 변질된 교회가 왜 그렇게 건물, 건축, 외형적인 규모에 집착을 하는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의 힘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그 겉모습에 다 속거든요. 그 겉모습에 다 속아요. 그 가시적이고 외형적인 것에. 아, 저 교회는 건물이 저렇게 크니까 진짜겠지. 저 교회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모이고 저렇게 규모가 크니까 진짜겠지. 이렇게 다 속습니다. 그러니까 변질된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은 뭐에 집착을 합니까? 건물, 그 외형적인 드러나 보이는 것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진짜 본질 찾지 않은 자들은 다 그것을 따라가니까요. 그것에 사람들이 몰려가니까요. 이것은 우리가 다른 교회나 어떤 누군가를 비난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잘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진짜 이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있는지. 우리가, 이 교회가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부패합니다. 반드시요. 여러분 정말 이 예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시고요. 그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옛 성전, 옛 제물들은 철저하게 무너져 가야 됩니다. 마지막 그 세 번째 주제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이 주제를 통해서 그러면 진짜 이 본질을 붙든 새 성전의 삶, 이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그 강도들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집은,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죠.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 이 집은,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도가 무엇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성전의 내용들을 쭉 살펴봤던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요, 나의 이 죄인된 우리 인간의 불가능과 이 죄인됨을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도우심만을 믿고 의지하는 게 기도죠. 이 기도가 무엇이냐면요, 우리 죄인들의 불가능을 회개하고 은혜만을 의지하는, 이것이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도라는 것은 진짜 재물, 진짜 성전이신 그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재물 준비해도, 우리가 손으로 아무리 멋진 성전 만들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무엇?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짜 재물, 진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붙드는 게, 그것이 기도라고요. 그것이 기도.
하나님 앞에 저거 내놓으라고, 저거 좀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떼쓰고 그거 결국 어떻게든지 받아내는 뭐 보좌를 막 지어 흔드는 뭐 그런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 막 멀미하시도록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거 어떻게든 받아내는 게 기도가 아니라 그렇군요. 내가 준비한 제물로는 안 되는군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이 아니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전, 그 은혜군요. 이것이 기도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제물로서 드려지시니 그 예수님 안에서 나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셨군요.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받아주셨군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셨으니 이제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가 기도라고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다 뜯어내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게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졌으니까 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라고요.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에 오면서 무엇을 가지고 오셨어요? 잘 준비해 오셨습니까? 소나 양이나 비둘기 잘 가지고 오셨어요? 여기 1층에 잘 묶어놨습니까? 아니면 반세계 가지고 오세요? 반세계.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어떻게 나오셨어요? 무엇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오실 수 있다고요. 소 100마리를 끌고 와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요. 여기 망원동 양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못 갑니다. 못 가요. 무엇으로? 예수님을 드림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로 오시면서 뭘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거 가지고 오셨으면 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우리 얼마나 더러운 죄인입니까? 이런 부족한 죄인입니까? 그러나 이런 죄인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기적이냐고요. 이거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이잖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셨다고? 내가 소 100마리를 끌고 와도 양 1000마리를 끌고 와도 내가 하나님께 드려줄 수 없는데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줬다고. 이것은 진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그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은 그런 고백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군요. 이제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려주셨음을 믿습니까? 아멘?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받아주셨음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돈,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생명까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또 너무나도 그 감사의 마음으로 헌금과 헌신과 또 봉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드려야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날 받아주셨으니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헌금과 헌신과 봉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아주 작은 거 하나를 결정할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하나님께 드려졌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Ephesians chapter 2 verses 20 through 22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Built on the foundation of apostles, prophets, Christ Jesus himself as the chief cornerstone. In him the whole building is joined together and rises to become holy temple in the Lord. And in him you two are being built together to become dwelling as God lives by his Spirit. 아멘. 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심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됩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준비한 제물, 우리의 손으로 지은 성전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성전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수동태예요. 수동태. 지어져 간다라고 기록이 되었죠. Being built. 우리는 지어져 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 성전은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으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거 아시겠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었다는 거 아시겠죠? 우리가 주장했던 그 옛 성전은 다 무너지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새 성전,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이 새 성전의 삶이 무엇이죠? 아까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삶이라고 했는데 기도의 삶이 정확하게 어떤 삶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참 성전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그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안에 성전이 되었다고 했죠. 여러분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가 되었으니 거룩해야 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그런데 무엇이 거룩한 삶이냐고요. 어떻게 살아야 진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이 무엇이냐고요.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만이 그것을 보여주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찾아야 돼요. 그 거룩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성전된 삶이 무엇이에요? 나 같은 죄인 한 사람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옛 사람, 내 손으로 만든 옛 성전이 그 무너져 내린 그 사건,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새 성전의 삶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고 사랑하는 삶요. 십자가의 삶요.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그 사랑과 희생의 삶.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이라고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성전된 삶이라고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죠. 그럼 우리도 모퉁이 돌이 되어야죠. 저 제일 밑에.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섬김으로 다른 한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삶을 살아야죠. 그런데 교회에서 어떻게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든 더 인정받으려고, 그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성전의 삶을 보여주시 모르는 거죠. 여러분, 새 성전, 그 거룩한 성전의 삶이라는 것은 희생과 사랑의 삶이에요. 그래서 22절의 그 끝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내 자신을 내어주고 내 자신을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살리는 삶이요. 이것이 새 성전의 삶이요. 이것이 우리가 성전으로 하나가 되어져 가는 삶이에요. 이 사랑과 희생이 없으면 저희들은 절대로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말 내 자신을 버리고 정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원수와 같은 사람이라도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으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여 그 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그렇게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삶이 새 성전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오늘 메시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저희들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진짜 제물과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 그 새로운 성전의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전의 삶이 무엇이라고요? 네, 여러분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삶이요. 여러분의 것을 여러분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그 뜻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이요.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도의 삶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그 당시 그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그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며 내가 준비한 재물 내 손으로 만든 성전을 주장하고 자랑하고 그렇게 나의 의를 내세우면서 예수님을 버리고 또 예수님을 붙들지 않았던 우리의 이 교만함과 불신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이 참된 제물이시며 참된 성전이심을 믿고 그 은혜를 붙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졌음을 믿고 참된 성전의 삶, 기도의 삶,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합심하여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본질을 붙잡지 않으면 이 본질을 알지 못하면 우리 모두는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인 것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본질을 붙들 수 있도록 진짜 제물과 성전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더 깊이 알아가며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경험해가며 그분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자신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고 그 가시적인 것들을 따라가고 그 세상의 힘들을 따라갈 때에 주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알아가며 그 예수님을 만나며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예수님을 경험하며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 나라가 변질되지 않도록 부패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드려졌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믿고 정말 이제는 정말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새 성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도 예수님 안에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들을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이제 우리도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참된 성전의 삶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모든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제 사랑하며 희생하며 섬기기 원합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희생하여 한 사람을 살리고 이 교회를 세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